우리 몸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건강이 있어야 하고 질병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는 있어야 하고 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잘 있고 없을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평안하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혹은 없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불편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치료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만드는 것이고 없어야 할 것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있을 건 있게 하고 없을 건 없게 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삶 속은 계속해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또 즐거움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없애버리면 또 되니까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없어야 하는 것이 될 때, 이때 문제가 커집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하여서 이제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 됐을 때, 그때 이것을 없애게 한다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다 아실 테니까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급성은 아니어서 집안일 다 하고 애들도 다 단돌이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또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라 또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녁에도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10시나 11시쯤에 수술이 잡혀서 잘 이렇게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고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그 떼어낸 맹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요만한 맹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문제였다. 이게 그동안의 복통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이게 아픔의 원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떼어내놓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이제 4박 5일 동안 입원을 하고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기운을 내는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맹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맹장은 소용없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 맹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또 우리 또 맹장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맹장이 왜 필요한가? 그 속엔 좋은 세균도 있고 또 장내 악한 것을 없앨 수 있는 세균이 모여있는 그런 무슨 처소 같은 곳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소화가 좀 필요하고 뭔가 나쁜 것이 나타날 때 거기서 세균이 나와서 장내 이 소화를 돕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맹장 수술 안 한 사람은 맹장을 떼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맹장 수술 안 했는데 이게 언제 맹장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에 안고 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맹장을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맹장은 떼어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달고 살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염증이 생겼으니까, 이게 복통이 유발하니까, 이게 계속 아픔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그 염증은 내버려두면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커지다가 맹장이 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장에 이게 터지고 나면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맹장 수술이야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뭐 3군데 구멍을 뚫었대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염증이 터져서 이제 장 속에 배 속에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개복 수술도 대단한 개복 수술이 필요하고 그걸 또 다 이렇게 처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맹장을 떼어낸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관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쓸모있는 기관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테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암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에 어딘가 암이 있다고 해보세요. 떼어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을 암으로 떼어낸다고 생각하는 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떼어낼 수 없는, 떼어내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을 떼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혀에 암이 있어서 혀를 떼어낸다든지, 혹은 또 직장에 암이 있어서 직장을 떼어낸다든지, 이건 이제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치료를 그만두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고 이제 그 혼인한 게 죄가 되었고 죄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 죄를 끊기만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아내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제 아내가 되어 있고 며느리가 되어 있고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은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우리 속에 깊게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민을 느낍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펴보는 그리고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좀 특이한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베니 하콜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온 게 히브리어 글자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서 베니라는 단어고 그 다음이 하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밑에 이제 영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하려고 할 때 표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이다. 그들로서 이제 이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떤 의식으로 바라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또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누구냐?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우리들에게 제2의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참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음을 당하고 끊임없이 침략 당하니까 이제 이게 도 같은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되게 인간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괜찮겠지 하다가 침략당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테러당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또 주하고 해가지고 또 다시 살려놓은 다음에 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지가 않는 겁니다. 하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많은 외적의 또 공세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떤 이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야 돼.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갈 수가 없어. 또 우리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장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역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우리가 달라져야 돼.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민족성도 이렇게 또 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그들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시작해서 이게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0월 초하루 이게 이제 우리 음력이죠. 그리고 12월 1일에 초하루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속에서 이방 여인들이 통혼한 것을 조사한다라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하대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했는가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는 누굽니까? 룻이. 룻은 누구였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압에 또 다른 그 동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룻에게 또 다른 이제 동서가 있었는데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내가 믿는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신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아스랑 결혼했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나오미의 이제 자부였던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었어요. 어엿한 다윗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성경이 이방인을 폄하하고 이방인을 하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결혼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버리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내는 아니지만 불법적인 아내가 된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지만 불법적인 며느리가 된 거예요.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버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집안 사람들을 이 신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고 또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 예전에 저질렀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또 다시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조사한다고요? 아니요. 왜 그걸 조사하게 됐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있습니다. 지탄받는 내용 우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얘기, 또 기독교를 배타하는 이야기, 또 기독교를 또 비난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흘려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술, 담배 안 한다, 제사 안 드린다, 혹은 뭐 구원관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른 거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재정비, 부자 세습, 그리고 교회 내에서 폭행, 고소, 고발, 또는 교육자의 개인적인 범법 행위들, 또는 신자들의 범법 행위들. 이런 것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왜 기독교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올바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에서 목사님 얘기 나오면 아주 가슴이 철렁해요. 목사님 나오면 철렁. 좋은 얘기가 아닐 테니까. 그리고 보면 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괴로워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런 비난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이 비판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 수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교인 그 평균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4분의 1밖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그럼 이제 4분의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그리고 이제 이 퍼센트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다른 나라를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던 것일까요? 왜 어떤 나라는 왜 그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까요? 왜 어떤 나라는 그것이 온 국민이 믿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그것을 그 믿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이 죄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을 많이 만들었고 장로님이 필요하니까 장로님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필요하니까 집사님들을 많이 만들었고 성도가 필요하니까 성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생겨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죄가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일이 검사하면서 주의 종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검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와서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가 성도가 됐고 그가 직분자가 됐고 그가 사역자가 됐고 그가 교육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 이제 결국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예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깨끗하게. 그래서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정말 인격적이고 살면서 아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없는 새로운 복음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오지로 갑니다. 또 때로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복음적으로 살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은 깨끗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또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죄로 인해 그냥 하루 이틀 살아가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의외로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달으며 때로는 욕을 먹으며 때로는 비난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꿋꿋이 이겨내야 되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스라는 바로 그 전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또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전이 의미 있게 되어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에스라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것은 더 나아갔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얘들 원래 이래. 성전만 있으면 됐지 뭐, 건축물만 있으면 됐지 뭐, 우리에게 지식만 있으면 됐지 뭐, 삶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아내니까, 그들이 며느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냥 손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력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해결할 방법을 궁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에스라가 저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게 그게 옳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지만, 그들의 습관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일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때로 우리의 죄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의 관습이에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역사 속에.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게 나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나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의 어떤 사연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방해가 없었을까요? 반대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 말씀의 그 반대를 발견합니다. 오직 아사할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아시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문제를 보세요.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반대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건 뭐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들 돕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목소리가 컸으면 그것은 아마 불가능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로잡힌 자들의 자기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형편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엔 그게 다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새롭게 되는 생각, 그것이 다수라면 그 다수의 생각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느새 소수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소리는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회는,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맹장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맹장. 지금 당장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버려두면 생기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괴로움을 생각해 볼 때, 더 큰 어리석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더 큰 안타까움과 더 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점차 생겨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생겨날 더 큰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위해 하나님은 값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또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향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가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이 우리가 당하게 될 아픔이 우리도 예전에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또 가난의 아픔을 겪었고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사로잡혔던 자손의 그 의식처럼 우리에게도 또다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현 세대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받은 것은 우리 이전 세대가 그 부분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 세대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6월에도 우리가 현충일을 통해 또 6월 호국의 달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목숨을 바쳐 죽어간 우리 이전 세대가 없었다면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밭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자기 집을 팔던 그 세대가 아니었다면 이 전 세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세대였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날의 부흥과 번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노력하고 거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식 잘 되는 게 그게 삶의 의미고 개인주의적인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벌어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전 시대에서 또 배웠던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려 내려온 다음 세대로 내려오기 위해 현 시대에 희생하고 아파하고 또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의미가 있죠. 현 시대는 엉망으로 합니다. 현 시대는 어리석은데 현 시대는 이 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움과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가정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나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다른 모든 목적은 뭐 거기까지겠지만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고 직장은 직장으로 끝나고 나라라도 나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과 내 생 계속적인 그 의미를 또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고민 속에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시다. 서약서 쓰고 혹은 또 결심하고 단합대회하고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려는 사람은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니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지만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 10장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읽었지만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의 명단인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이 아직도 자기의 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본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셋째 부인이든 첫째 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셋째 며느리든
첫째 엄마든 둘째 엄마든 셋째 엄마든 하여튼 그들이 죄 가운데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을 속에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더 충격적이에요. 레위 사람 중에 또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중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집파 중에 그들을 파악할 때 이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들의 명단이 아무개 자손 중에 누구, 그 아들, 또 그 형제 중에 누가 있고 아마 우리가 정말 이런 식의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결과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별로, 각 성도들별로, 목회자 중에, 장로들 중에, 혹은 권사들 중에, 집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럼 얼마나 파문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도 경제인들 중에 탈세한 사람들, 그게 얼마나 큰 파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구속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는 정말 아주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도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막 들추고 그것을 드러나서 그 이름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때로는 쉬쉬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오는 문제였으나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괜히 그거 봐서 더 힘들다. 그거 봐서 더 괴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로 마음 상하고 그걸로 신앙이 끊어지고 그걸로 교회 안 다니게 되고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도 다른 안 좋아지는 그런 이 형상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조사를 해놓고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조사를 다 해놓고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은 돌을 던지며 때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이스라엘 뱀을 팽개치며 그리고 자기의 교회를 떠나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끝내며 그리고 오히려 더 망가지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아내를 보내기. 그 아내를 보내기. 그 아내는 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를 즐겁게 해줬던 어떤 유흥이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취미였습니다. 늘 내 삶에 가까이 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보내고 하는 거예요. 내어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아내든, 그게 어떤 죄든, 그것이 어떤 음란이든, 그것이 어떤 강박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그것을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였지만 그것을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 다이어트 선전을 본 적이 있는데 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살이 늘 이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었는데 살이 옆에서 같이 있어서 먹고 싶을 때 먹어 하고 또 마시고 싶을 때 마셔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살을 떼어놓았어요. 어디서 떼어놨겠어요? 병원에서 이 살을 떼어놨어요. 지방 흡입을 한 것 같아요. 살. 그게 내 일부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합니다. 내 살아. 그러나 그 살을 내어보냈어요. 떼어냈어요. 우리가 때로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대리만족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이 사람은 했네. 인생이 바뀌었네. 삶이 바뀌었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까?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벼워졌어요.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이전의 생활 습관에, 그 이전의 악한 모습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에서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에서 나온 의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단지 우리는 한데 절망. 그러면 큰일 나. 두려움. 혹은 그런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겠어? 낙심으로 보지 않고. 그래, 우리가 이 죄를 빼어놓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일은 조금 달라지겠죠. 오늘날 뭐 통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로 인해 생겨난 고민의 귀를 기울이는 고민의 귀를 기울이면 다 나옵니다.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팠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져 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자성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끊임없는 이 죄책감, 그 끊임없는 이 두려움, 그 끊임없는 이 평안하지 않은 이 마음, 이 마음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그 죄들을 발견하는 그가 숨겨놨던 죄의 안을 그 속에서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죄악된 삶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어보내는 것이에요. 아깝지 않을까요? 때문에 맹장이 아깝지 않을까요? 내어보내는 아내가 아쉽지 않을까요? 내어보내는 며느리가 그립지 않을까요?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가 안타깝지 않을까요? 맹장을 떼어낸 것은 그것이 이미 염증이 있는 맹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는 불법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죄를 발견하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보내고 우리들은 그것을 떼어낸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는 만큼, 그것을 버리는 만큼, 그것을 내어보내는 만큼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내를 내어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내는 일에 그들이 속건제를 드려요. 왜요? 무엇이 여호와의 성물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성별된 성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 그 성물에 대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회복합니다. 주님,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죄가 있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형상, 아름다운 어머니의 형상, 정직한 아들의 형상, 신실한 딸의 형상, 그리고 자유로운 아버지의 형상, 그리고 슬기로운 어머니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럴 때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괴로워했고 누군가 슬퍼했고 누군가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괴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로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라가 이 한 달 동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뭘 했는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 에스라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건축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자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지킬 게 없는데, 목숨을 걸고 지킬 게 없는데, 내가 희생한 게 없는데, 내가 애쓴 게 없는데, 내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는데, 근데 뭘 성벽을 지어요? 성벽은 애초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삶이 의미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지켜야 할 대상을 알게 되고, 그 지켜야 할 대상이 분명해질 때 그들이 이제 아예 성벽까지 건축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요구, 변화의 필요성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양심을 좀 가르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정말 어리석어. 예전에 이리 했는데 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뭘까요? 변화에 대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변화의 자극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이끌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끌어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내어 보내지, 쫓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일입니까?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내어 보내는지. 욕을 하면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가는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결국은 모두를 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밥 먹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음식 먹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행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 물론 그것도 동행이지만 진정한 동행은 주님의 뜻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의 살이 빠지고 우리의 죄악의 아내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더욱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은혜를 그 속에서 한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또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민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다시 눈이 뜨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일을 선히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삼하며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